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교육 디렉터 김반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고요. 또 가장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독특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내용을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앞서 복습을 먼저 해볼까요? 지지난번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사실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소규리 문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세 가지로 대답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것들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그럼 오늘 질문해 볼 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존재하면서 가지고 계시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까 해요.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거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는가는 좀 다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존재하시는가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전통 기독교 고백에서는 이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라는 게 무엇일까요? 소규리 문답, 5문답, 6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한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5번 문제이죠. 답이 뭡니까?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근데 6번 문답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면 그냥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는 거지. 6번 문제에는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을 볼까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세요. 근데 이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의 하나님,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 인격의 하나님, 세 위격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게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은 또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랍니다. 도식으로 나타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매치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언매치되는 부분이라서 역사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완벽한 논리적인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는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기독교 전통신앙은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이 부분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곤 했었습니다. 도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숫자로 1이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세요. 숫자적으로는 3입니다.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곧 1은 3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역시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이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냐? 아니다. 한 분이시다. 그럼 한 분이 아니냐? 아니다. 세 인격이시다. 이거를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삼위일체라고 명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이 부분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독특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다른 그 종교에는 이 삼위일체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신교면 다신교고 일신교면 일신교지 다신교와 일신교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 삼위일체.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영어로 보면 트리니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라틴어 어원을 따져보면 three하고 one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 전통신앙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트리니티, three, one 3 그리고 1로 존재하십니다. 1 그리고 혹은 3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절대 맞지 않아요. 1은 1이고 3은 3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한 분이 곧 세 분이고 세 인격의 하나님이 곧 한 존재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전통에서 고백해왔던 이 삼위일체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고백해왔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명제이고요. 두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된 인격이시다. 이 포인트가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로 뭉뚱그려진 분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분이다. 그러니까 성부도 지정의, 이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도 성부와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구별되고 독립적인 인격체이다. 물론 분리된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동시적으로 붙잡은 게 삼위일체에 대한 전통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거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래요. 하나님 외에 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이 한 분께 집중되어야 되고 드려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다신론을 고백하는 사람들처럼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의 계층이 있고 레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의 다신교들이 있죠. 이 다신교들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동시에 어떻게 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세요. 세 구별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존재적으로 한 존재의 한 인격이죠. 물론 뭐 헬신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다중인격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인간은 한 존재의 한 인격입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존재는 하나이세요. 본질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뭐 인격 분열처럼 이렇게 분열된 거냐? 분열된 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계셨는데 이 하나로 계시는 분이 어느 시점에서 쪼개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 쪼개진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인격 그 장애와 인격 분열이라고 하나요? 이것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셨는데 세 개로 쪼개진 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고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의 증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물론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래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명칭 정도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법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존재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각각의 독립된 인격과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축도 때 사용하는 문구인데요. 어떻게 복을 빕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구별되는 새 인격이 존재하죠. 자, 가장 뚜렷한 사례는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 세례 받으신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본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따로따로 구별된 인격체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새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새 구별된 인격이 아니라면 이렇게 한 장면에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뭐 구약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 복수형이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해석에 여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본문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본문으로 자주 쓰이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표현할 때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 형태로 자신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 형태로 계신다. 복수 형태로 계신다.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걸 암시하는 구절로 본 것이죠. 또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있고요. 내 주가 있대요. 주. 이 주라는 단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신격체에게 사용했던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 또 신격체로 생각되는 주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내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특별히 여기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인격이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와 다르고요. 성자는 성령과 다릅니다. 네. 물론 신적인 본질이라든가 위엄이라든가 영광에 있어서는 이 세 분 다 동등합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아요.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각각 어떤 인격? 구별되는 인격이시다는 것. 이게 삼위일체에 관련된 두 번째 진리입니다. 또한 세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십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구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부는 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조금 낮은 하나님, 성령은 더 낮은 하나님, 이렇게 레벨이 좀 다른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성부는 진짜 하나님, 성자는 성부보다는 조금 낮은 하나님,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부리는 어떤 힘, 이 정도로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만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인격의 하나님이시지만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조금 찾아볼까요? 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이거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칭하곤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신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디도서 2장 13절인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으로서 예배하였고 하나님으로서 경배하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에게 너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을 속인 거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령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을 속인 거는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도 역시나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여김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교회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도식으로 설명하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자, 아까는 각각의 인격의 구분에 있어서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고 성자는 성령과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 분 모두 다 하나님으로서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그림을 종종 사용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고 성자는 성령과 같지 않고 성령은 성부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 독립된 인격, 구분된 인격으로 계신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본질에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들어맞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고 또 이 각 위격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수학으로는 조화되거나 합치되지 않지만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면 진리로 받아들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신앙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잘못된 견해로 여김받았던 이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일신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신론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1인 삼용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신학에서는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주된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일신론인데요. 일신론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고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진리 중에 첫 번째만 강조하는 거예요. 한 분뿐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는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인격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대표적인 종교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유일신을 믿죠. 일신교이죠. 기독교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일신교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일신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와는 차이점이 있죠. 아까 설명했듯이 일신론은 성경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 세 인격의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인격, 구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계시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주장과 일신론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신론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정반대의 극단인데요. 이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신이신 건 맞아요. 신격을 가지고 계시고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한 본질 안에 세 인격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어떻게 계시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계시네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삼신론적인 견해입니다. 삼신론적인 견해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등한 하나님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한 본질 안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 분 하나님, 삼신이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인 삼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1인 삼형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여기까지는 일신론이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때에 따라서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지금은 성령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와 시기와 어떤 시대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 내용을 차용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성령님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나로 나타난 거다, 뭐 이러면서 이단들이 이런 양태론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가족인데요. 제가 집에서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목사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군에서 장교로 있었거든요. 군에서는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한 사람이 역할을 달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때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한다고 보는 겁니다. 창피하니까 얼른 넘길게요. 근데 이러한 양태론, 1인 삼형론은 비판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 본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다 등장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아까 읽어봤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인데 여기 예수님도 등장하고 성령님도 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도 등장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 역할을 달리해서 나타나는 거라면 이 본문이 설명될 수가 없죠. 같은 시간과 공간에 세 인격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태론에 따르면. 그래서 이 본문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반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삼위일체 정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된 인격이시다.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셔야 설명을 잘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고 삼위일체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린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는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의 존재성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와 논리와 경험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요일이 문답 5번 6번 문답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